여러분,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고 신년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하지요. 20살 때는 인생이 20km로 가고 30대에는 인생이 3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 50대 때는 50km, 60대 때는 인생이 60km로 간다. 지나와 보니까 어른들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빠르게 지나간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정의하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 시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뭐냐?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리사이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잘 살려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시간과 인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세월로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시간의 의미인데 이 크로노스가 말하는 이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한국말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참 시간이 빠릅니다 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그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고 할 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거기에 맞는 그 기회에 맞는 때가 있다. 이 오늘 말씀 이 세월을 아끼라의 이 세월의 아끼라에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로 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특별한 기회로 주신 그 시간을 아끼라. 두 번째, 이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아끼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엑사고라조, 아끼다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내 거기 때문에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말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겨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잘
선용해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면 나타나는 현상,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면 저 사람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해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자의 권위에 대항하고 저항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때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곳이 없습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도 이미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가 훼손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악하다는 것은 점점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이 종말이 되면,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더 이기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어서 악해질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만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점점 이 인류의 시계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15절에서 21절에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선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말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2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란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현인이라든지 현자라든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얻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고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게 하고 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든지 인생의 지혜서라든지 소위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끝은 항상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전까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까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탁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초월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지혜는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지요.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기 위해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 중에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요. 그 실수를 반복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부어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두 번째 방법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의 뜻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하라. 주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봐라. 여기서 주님의 뜻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가 있지요. 가족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뭐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냥 단순히 언더스탠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 당신은 왜 삽니까? 예, 저는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삽니다. 당신 왜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 없이 인생을 살면 나중에 인생을 산 후에 후회가 들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 허무해. 뭔가 공허해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살고 나면 점점 때가 가까우면 마음속에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도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산 후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마음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할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향을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위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위에 갈 곳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기쁨에 보답하는 보은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명절에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에게 세뱃돈을 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나는 그냥 한번 앉았다 일어났는데 돈을 줘요. 내가 벌 수 없는 큰 금액을 나한테 줘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인격,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내 신앙, 내 인격,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한다고 그게 뭐 되겠어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성장과 영혼을 구원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특별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사십시오. 인생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아끼며 사는 방법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의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아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데 그 결과가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말을 하는데 횡설수설 말을 하는 거예요. 절제력을 상실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방탕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더 선해지고 반듯한 삶을 살고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줄이고 의로워지고 유익한 삶을 삽니다. 똑같은 지배를 받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어떤 삶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냐?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거냐? 영어로 표현하면 It's up to you. 네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왜 18절에서 이 반대되는 대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하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시제로는 현재 시제, 태로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형으로는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단회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현재 시제. 두 번째, 수동태. 성령으로 충만함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함을 주셔야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형. 이것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아닐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흘러간 물은 다시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그 체험이 없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의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충만함 받았다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 하기도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에게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사줘요.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필요하지 않아서 안 되고. 그런데 이 자녀가 계속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럴까. 부모는 자녀에게 사주는 거지.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라고 주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의 기도는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은혜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아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천국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월을 아끼며 사는 방법.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을 불렀어요. 기타,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다 예배입니다. 이 19절에서 21절은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에는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무슨 말인가?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스펙트하면서, 언어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사랑한다. 존경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면은
반드시 경건하고 단정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대통령 연설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하듯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예배에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이 감사를 말할 때에는 조건적이 아닙니다. 항상 무조건적이에요. 일부분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인생을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렵고 걱정하고 근심되고 마음 속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온몸에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내게 선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요약하면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은 다음 날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토요일 오후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예배 때 받을 은혜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미리 정해놓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옷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성경책과 준비물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교회 일찍 와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재미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예배에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봅니다. 참 재미있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더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걸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세월을 아끼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애썼다,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